(3월) 달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은 의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에는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대상이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리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던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후에 요나를 토하여 내치는데 육지에다가 이 요나를 토하여 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잘 보시면 처음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전과 그 후에 다름이 없고 동일합니다. 요나는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요.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 불변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내려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버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대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한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싫어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시킨 후에 다시 보내시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밖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길, 멸망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보내면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경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혹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복은 자세히 보시면 항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율법의 요약인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번영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하시렵니까? 불순종을 선택하시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고 당연히 복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가 첫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이방 땅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출발점은요 요나의 순종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나서 전체에 요나가 순종하는 장면이 이곳 한 곳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이 이 한 곳밖에 나타나잖아요. 하지만요, 이 한마디를 순종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고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일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단 한 번 순종했을 뿐인데요.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것이 요나의 기대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기대나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는데요, 어떤 태도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그 태도를 볼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이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이 말로 사흘 길은 100km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자 성인이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는 길이 약 100km입니다. 여러분, 100km 정도가 된다라는 말은 이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이 니느웨 주민들이 12만 명 혹은 남자만 계수를 했다면 20, 30만 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흘 길을 다녀야 그 니느웨의 주요 도로들을 다닐 수가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말 그대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마도 이 성읍을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한번 외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내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하기는 싫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심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민족적인 감정, 싫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쁨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혹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태도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요 불순종한 것이고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은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싫고 내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명령이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형편이,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즉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포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굵은 베옷은 3배로 만든 그런 상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거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회개할 때,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상복을 입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즉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입니까? 모르는 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악을 많이 행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에 앉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여러분 심지어 짐승들에게도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명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다른 군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는 그냥 말만 회개하고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모든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손으로 강포를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진정한 회개죠. 성경 역사상 가장 철저한 회개가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니느웨 땅에서 또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눈물로써 호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믿을 사람 믿으시고 말 사람 마십시오 이러고 외쳤는데 어떻게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도시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학자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 니느웨에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집중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한 기근이 있었고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 있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 당시에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자연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한 점령한 민족들에게 큰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독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데 그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외쳤고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성이 정말 멸망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 요나가 말을 던지자마자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어서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요, 믿기 싫은 사람, 안 믿으려는 사람 설득하고 그들을 꼬셔서 믿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도록 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40을 위해 멸망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회복하시고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신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바꾸셨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한 영혼을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딜레마는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는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 모순되어 보이는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도 치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공의 아래 놓여있는,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닫고 만나고 누리고, 이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아마 믿지 않을 거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 한 번쯤 와주겠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가서 니느웨에서 외치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